네, 이번 주 도라포션의 말씀은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는 바이크라입니다. 따라합니다. 바이크라는 부르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카라는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초대하다, 하나님을 부르다 이렇게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여기서 회막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회막을 뭡니까? 다음 보시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막이라. 그래서 모에드 오헬이다. 모에드 오헬. 오헬은 천막을 말하고요. 모에드는 절기다. 정한 때 주님께서 만나기로 하신 장소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모에드 오헬. 모에드 오헬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주님의 때에 맞춰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장소다. 거기로 우리 모세를 부르셨다. 여기서 부르시고 그래서 회막으로 불렀다는 것은 또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니산월이 시작되는 니산월에는 무슨 달이 있어요? 무슨 날이 있습니까? 출애굽이 있잖아요. 출애굽의 달.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둠의 이집트 종살이에서 불러내셨다. 그래서 이집트는 미츠라임, 죄 많은 세상을 말하고 거기서 불러내는 사건이 이번 달에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것도 불러낸 자의 모임이다.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러냈다는 것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의 종살이한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회막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회막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또한 예수와께서 우리를 어둠의 세상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 4장 19절 보시면 시작.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이 첫째 달에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그 요단강, 여리고 앞에 요단강을 딱 이때 건너는 거예요. 첫째 달에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니산월 이 10일에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또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건 요단강 건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삶을 마치는 것도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너 이제 그 죄악의 몸을 벗어나라. 이제 내가 부르는 이 천국으로 올라와라. 천년왕국으로 와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에게 놀라운 에덴 동산으로 부르시는 것도 이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 그것이 바로 바이크라입니다. 다시 한번 바이크라.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어떤 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탈출의 시점이 있었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어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교회를 나오게 되는 주님을 특별히 만나게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 이후에도 우리가 어때요? 계속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죄악과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넘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에서 건진 받아야 되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도 그 광야 가운데서 잘못하고 넘어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광야의 40년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또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고 넘어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 바이크라는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5대 제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5대 제사는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또한 금요일에 또한 우리 화요일에 때에 맞춰서 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너의 그 죄의 사망의 그 삶에서 이 어둠의 고난의 삶에서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러 나와라. 기쁨으로 생명으로 천국의 기쁨이 있는 예배의 장소로 제사의 장소로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라는 5대 제사와 연결이 되는 것이.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향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의 그 삶의 가장 중심에 성막을 딱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죠. 그 회막, 주님을 만나는 그 제사를 지내는 그 회막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을 다 이제 지파들이 해서 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이 광야의 땅을 이길 수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죄악된 삶에서도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매일매일의 주님을 예배하러 나아오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생명으로, 기쁨으로,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게 그냥 지켜야만 하는 이 어떤 습관이나 형식으로만 지겹게 여기고 번거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3장 22절. 이사야 43장 22, 23. 시작.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23.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아멘. 야곱아, 너는 나에게 실증을 내고 있구나. 번제물을 안 바치고 제물도 안 바치고 나를 높이지도 않는구나.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예물 때문에, 이 제사 때문에 너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수고롭게 하지 않았는데, 그 유향 바치는 거, 유향 피우는 거, 그것 때문에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실증을 느끼고 나를 예배하지 않냐. 주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보시는 레위기 5장에서 5장까지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수송아지, 양과 염소, 또한 비둘기 이런 걸로, 또한 밀가루, 소재 이런 걸로 주님을 예배해라, 제사해라 이러면서 죄를 지었을 때 나와서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우면은, 양이 어려우면은 비둘기를 바쳐라. 그러면서 주님이 다 이런 예외 조항도 있고. 근데 왜 이스라엘은 실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이 제사법이 어떻게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복잡할 게 없어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게 죄를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향기가 올라갈 때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아,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태워서 올라가 내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 시체를 만지거나 맹세한 거를 못 지켰어. 거짓 증언을 했어. 그랬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성물에 대한 실수가 있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 속죄를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넘어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까다로운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왜 이 예배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나를 경배하지 않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이제 나중에 나타난 문제죠. 이거는 너무 이것을 확대 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너무 이제 행위적으로 갔다는 얘기죠. 율법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넘어서는 장로들의 유전이 또 만들어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법이 막 세워지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그 에스라 때부터 그런 것들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 전에는 또 그 정도 심하진 않았겠지만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어떤 법에만 집중하는 거, 법에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만 막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 법 자체, 지키는 것 자체만 현안이 됐다. 그러니까 이 지키다 보니까 이게 지쳐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본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그냥 행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되고 이게 지겨워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다음 말씀 볼 수 있어요. 43장 24절. 이사야 43장 24절. 시작.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 내가 향으로 제사로 너를 힘들게 했다기보다는 너희의 죄가 나를 힘들게 했다. 너희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했다. 너희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 뭡니까? 그만큼 이 죄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제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너무나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습관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죄를 지으니까 그냥 제사를 안 드려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게 계속 죄 질 때마다 이렇게 와서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이 제사의 특별성이 뭡니까? 이게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자발성.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드렸으면 그냥 바로 막 죽여버린다든지 아니면 막 누가 막 종교경찰 같은 애가 있어 돌아다니면서 죄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성. 그러니까 이 에스라 시대 이후에는 막 서로 막 정죄하는 게 있고 막 예수님 때도 막 정죄하는 게 있었지만은 그 전에는 이게 그냥 자발성. 주님이 주셨을 때는 자발성이었다는 거예요. 자발성. 개인적인 자발적인 제사. 그러니까 이게 점점 죄가 점점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발성이 있다 보니까.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 시작.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28절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아멘. 뭡니까? 일반 사람 가운데 실수로 죄를 졌어.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율법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중요한 것들을 어겼어.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여기 나오거든요. 이 벌을 받는다라는 게 나라에서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경찰이 벌을 준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벌.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됐을 때 이거를 바치는 거예요. 이 철저히 자발적인 거거든요. 벌을 받게 되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벌인데 벌을 받게 됐을 때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게 됐을 때 이거를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염소를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이 자발성이고 이게 누가 관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벌을 깨닫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내 삶에 어떤 벌이 닥쳤을 때 누가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너가 이걸 잘못해서 이 벌이 온 거야. 이 누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막 나라적으로 막 선지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한 명 한 명 너 이게 잘못해서 지금 네 벌이 온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내가 죄를 짓고 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민감하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깨달아야 될 수가 있겠지만 계속 죄를 짓고 누적이 되니까 이게 무슨 벌이 오는지 내가 뭘 잘못해서 뭔 벌이 왔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이 점점 떨어지니까 죄는 점점 늘어만 가는 거예요. 제사는 더 안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엄청나게 뭐가 터졌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자. 다 안 드리는 것 같으니까.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점점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잘하다가 하나 딱 잘못했을 때, 벌이 딱 왔을 때, 딱 하나를 깨달을 수 있겠는데, 이게 죄를 또 짓고, 이 죄 짓고, 저 죄 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죄로 인해서 이 삶에 벌이 왔을 때, 이거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이게 자발적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제사를 지내면 안 오는 거고, 점점 죄가 더 많아지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벌도 감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귀가 점점 막혀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회막에 이 제사 지내러 와야 되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 회막이 점점 썰렁해진다. 이 회막이 썰렁해진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죄를 안 져서 썰렁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해서 썰렁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법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들이 제사를 지내러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제사장이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할 것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바치는 게 있어야 거기서 이 제사장이 먹는단 말이에요. 화목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사장이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런 거를 먹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안 오는 거예요. 회개하러 안 오고 예배하러 안 온다. 점점 이게 죄가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인식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 혼자 하다가 이것도 자기도 먹기 살기 힘들고 이러니까 점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회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다, 레위 사람들이 다
이를 잃어버리고 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뒤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임재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 회막이라는 거는 이 제사가 드려지는 이 장소, 이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장소는 제사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백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가 죄를 안 져서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안 온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면 레위기 1장 12절. 레위기 1장 12절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저미고 그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뭐합니까? 이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이 제물 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 제물이 죄 있는 제물이 된 다음에 자기가 죽인다. 자기가 고기를 다 자르는 거예요. 그 내장에 있는 것들을 이런 걸 다 자기가 하고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건 제사장이 하는데 실제 이거를 풀어 헤치는 거는 가져온 사람이 한다. 이 풀어 헤친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우리가 물두멍에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죄를 깨닫는 것처럼 이 재물을 다 쪼개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갠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칼로 쫙쫙쫙 자르잖아요. 쫙쫙 가르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가져온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이 주님께 예배드려 온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율법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를 태우면서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라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번제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안 온다는 건 뭡니까? 이 죄를 깨달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들춰보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죄인임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고 이사야의 상황이었으며 우리 이 시대의 상황이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순수한 게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죄의식이 막 확실해. 뭐 잘못하면 이게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그런 죄의 인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고백한다든지 주님께 고백한다든지 이런 게 점점 없어지니까 제사나 예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경험하고 그냥 죄 편하게 져도 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화에 대한 얘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것들이 점점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이단들이 자꾸 나오고 그런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구원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이 공산주의에 지지해 주지 않으면 막 공격을 막 해. 그러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기본적으로 거짓이잖아요. 거짓. 귀신의 거짓말을 맨날 들으면서 살으니까 이 거짓말하는 게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가책이. 귀신에 속하는 만큼 거기에 관련된 죄악에 대해서 전혀 가책이 없으니까 계속 죄를 지르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예배도 그게 없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 이런 예배에는 점점 사람들이 안 온다. 오히려 인간적인 설교, 누룩이 가득하고 꿀이 가득한 설교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악순환이야, 악순환. 다음 말씀 보시면 레위기 2장 11절. 레위기 2장 11절 시작.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불살릴 때 주님께 제사를 드릴 때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꿀을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누룩은 세상의 이 죄악을 말하는 거고 꿀은 세상의 달콤함을 말한다.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이 죄악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 이 예배에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사람들도 계속 세상에 물들고 맨날 텔레비 보고 세상의 재미에 다 있으니까 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이 있고 세상 꼴이 있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거기를 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점점 가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고 거룩한 곳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점점 문을 닫고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기도원들이
말세가 들을수록 문을 닫고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세상 사람들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이 즐거움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만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자기 편한 곳. 그렇게 하니까 점점 거룩한 예배 장소 사람들이 안 오면서 제사가 없어지는 제사.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로 거룩한 예배로 죄에서 세상에서 매일매일 건져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니까 죄의식이 없어지고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소용이? 죄를 알고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이 기쁨과 감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데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질수록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로 나아오라.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겠노라. 너희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예배해라. 내가 너를 씻어주겠다. 이미 내가 재물에 대해서 모든 죄를 다 해결했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를 예배해라. 그러면서 나를 찬양해라. 그럼 너의 영혼이 죄에서 건짐을 받으리라. 주님이 계속 우리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주님을 예배하고 십자가를 찬양할 때 뭡니까?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거야. 네 스스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예수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언약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그 놀라운 그 예수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제사를 우리에게 올려드려라. 짐승 제사의 시대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모든 그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동물 제사를 끝내버리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제물을 태워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을 탁 태워가지고 불타고 올라갈 때 연기가 올라갈 때 뭘 생각했을까요? 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 이후에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 올라가는 게 레아흐였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성령의 루아흐로 찬양하라. 그래서 그 연기와 우리의 고백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태워서 연기가 올라갈 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선포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성령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쫙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아흐, 레아흐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 주님의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구원, 그 재물을 태우면서 이 연기로 올라가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가 불태워져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기 향기로운 제사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자꾸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예수아를 찬양하기 위해서다. 예수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찬양의 제사, 놀라운 예수아의 자비와 사랑을 찬양하고 그분의 창조와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전능하신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구원이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도 구원이고 창조의 역사도 구원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런 놀라운 경륜도 구원이잖아요. 그냥 십자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에클레시아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만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의 향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부르시고.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 휘장으로 덮여 있고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었다? 분향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분향단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떡상과 이 등잔 때 이 분향단이 이제 찬양과 경배라 그랬잖아요. 이 찬양과 경배가 이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간다? 그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가. 그 안에서 연기로 꽉 채우는 거예요. 연기로 꽉 채우는 것이 바로 주님 향한 찬양과 경배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쫙 충만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분향단의 역할이고 그 분향단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등잔대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향단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자 이렇게 했을 때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호흡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전쟁 상황에서 찬양대를 세워서 앞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했더니 그들이 서로 죽이면서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어땠습니까? 천국에는 주님의 임재 앞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거룩하다. 이 스랍들이 막 찬양을 했다고 했잖아요. 또한 천사들이 찬양하고 성도들이 찬양하고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천국은. 찬양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찬양 안에 들어가 있고 말씀도 찬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과 경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알아버리기 때문에 말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보기 때문에 막 어떤 성령의 막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눈으로 주님을 교제하죠. 가장 그때 남는 게 뭐라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는 남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만큼 이 찬양과 경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서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 안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넘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바쳐 찬양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의 죄악을 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셨구나. 저도 20대 때 주님 만나고 죄를 안다 그랬잖아요. 계속 죄 짓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거룩하게 주님의 사명자로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그 자체만도 너무나 놀랍지만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인내하심, 우리를 향한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뿐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주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5대 제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신다? 찬양의 제사를 부를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다. 진실된 입술로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의 호흡으로 어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호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둠은 다 성령의 홀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호흡으로만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씻으신 예수와의 십자가 부활, 또 성령의 임재,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와를 언제나 새 노래로 기쁨으로 노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